말라기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바치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사랑하면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하는 약 한 2년, 길어야 3년 동안은 그 안에서 흔히 말하는 화학작용이 나와서 서로 헤어져서는 못 사느니 또는 너 없이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좀 사랑이 식어지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랑은 그때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관계를 마치 벽돌을 쌓듯이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는 주제가 넓어지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배워나갑니다. 나 중심의 삶을 상대방에게로 조금씩 넓혀가고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벽돌을 하루에 한 장씩 쌓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하루에 한 장. 그러면 1년에 365장을 쌓아서 우리가 마치 사랑의 귀한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쌓았다고 어쩌면 내일 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5장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꼭 부부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도 잘 쌓아서 든든한 부부관계, 든든한 우정관계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마치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뜨거웠고 눈물 흘렸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그 감격스러움이 식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으면 그 감격스러움이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벽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듯이 평생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떨 때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고 또 평행선을 긋다가 또 올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면 참 좋은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조금 은혜를 받지만 하얀 곡선을 그릴 때 참 그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한 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옛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꼭 그랬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두신다는 그 놀라움 때문에 발걸음이 가볍게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뛰어다시피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 세웠습니다. 20년 만에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열정이 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한 60여 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제2차 귀환을 가지고 돌아와서 사람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라앉았습니다. 한 15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가 혈혈단신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냥 노출되어 있던 그 도시를 옛날의 성벽으로 그대로 복원해서 52일 만에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났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기를 15년, 2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입니다. 삶은 팍팍합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어떨 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복된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맞아? 우리도 하나님께 에서처럼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툭 던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마치 누룩처럼 쫙 하고 퍼져가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시큰둥해졌습니다. 맞아. 이게 뭐야,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물질의 축복은 어디 있고 풍요는 다 어디 갔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왕도 없고 물질적인 축복도 없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말라기가 말씀을 받았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끊임없이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사랑한다를 얘기했지만 그들은 대답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한다면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증거를 보여달라 그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데 뭘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 좀 뭘로 좀 보여줘봐. 대개의 경우는 용돈입니다. 어렸을 때는 대개의 경우는 뭔가 물질적인 것들, 뭔가 내 삶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물질로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 바벨론 포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면 부유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풍요로워야 됩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가 다시 와야 됩니다. 뭐든지 잘 돼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너 사랑한다 처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냐고 증거가 있냐고 묻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2절 마지막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리고 쭉 에서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쭉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좀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내 손에다가 뭐 좀 올려놔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너는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증거가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명한 그 다음이 증거가 돼. 여기서 일단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이제까지 사랑해 온 것 내 후회하지 않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마치 자식을 향한 엄마와 아빠의 사랑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반응을 시큰둥하게 보낸다고 사랑하는 걸 후회하십니까? 내 자식인데 저에게 반응이 시큰둥해요. 별로 안 좋아요. 전 그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가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시큰둥하든 자식이 때로는 마음에 속상하게 하든 여전히 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자식에게 투자한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먼저 고백해 주셨으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 곧 3절, 4절, 5절에 있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까? 에서는 에돔 민족을 말합니다. 에돔 민족은 돌아왔지만 그들은 나라를 만들 만한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그 땅에 다시 정착하기 시작했고 아직 왕은 없었지만 마을을 건설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성벽을 만들었으며 다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점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인근 각처의 갈릴리의 그 남쪽에 공동체를 점점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돈과 풍요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시대부터 복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은 구약시대로 따지면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서서히 복음을 위하여 준비시키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가난한 자를 찾아갈 것이다. 나는 물질의 풍요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는 그 계산을 이제는 안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본인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물질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다라면 주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선지 활동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땅, 저 갈릴리 호수, 세컨 클래스 시티즌,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지역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무슨 영적인 일이 있겠느냐? 무슨 거룩한 일이 있겠느냐? 그들은 다 세속적이고 다 죄인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족속들 아니냐?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간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말라기 때부터 준비시켰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고통하는 가운데 놔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남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주님께서 그 땅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봐라, 내가 너희를 여기 땅에 남겨놓고 회복시켰는데 너희들은 에돔과 비교해봐라. 이들은 회복 못됐다. 내가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는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켰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물질이나 풍요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한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사랑한다는 건 너희들이 회복된 내 약속을 지켰다는 과거의 역사에 분명히 내가 그렇게 성취한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은 고백도 하지만 증거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만 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피 흘렸다, 위에서 피 흘렸다라고. 바로 이것이 오늘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자기들의 삶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다. 또 주인이 공경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주인 대접 안 해주고 아버지 대접을 안 해주더라.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자식이 결혼했는데 자기 물건 쓰다가 별로 소용이 없고 흠집도 나고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딱 갖다 주면서 제가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엄마나 쓰세요.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래도 갖다 주는 것이 나아요?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쏟은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걸 자식이 줘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쓰다 마른 거, 별 볼 일 없는 거, 흠집 나버린 거,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쓰세요 라고 준다면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나를 존경하는 걸까? 여러분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관계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클레임을 거실 줄 모릅니다. 한번 따져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주지 않은 거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베풀지 아니한 거 있으면 좀 한번 집어봐라. 뭘 내가 안 줬느냐? 내가 내 자신 안 줬느냐? 내가 내 사랑을 안 줬느냐? 내가 내 피를 안 줬느냐? 내가 내 목숨을 안 줬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다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가져오느냐?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뭘 가져왔는지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봅니다. 7절에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소재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또 밀을 수확합니다. 그러면 그 첫 소산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소재물로 번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떡으로 만들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등등등에 쪄서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먹고 살기 바빠요. 하나님,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제일 탐스러운 건 딱 남겨놓고 이건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는 나머지 제일 별 볼 일 없는 거 딱 모아다가 하나님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더러운 떡입니다. 더러운 게 묻었다고 더러운 떡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오염된 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떡입니다. 그리고는 양을 드리는데 가장 깨끗하고 점없는 1년 된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태워드릴 거잖아요. 어차피 불에 타면 똑같아요. 뭐 눈먼 양이나 다리 절뚝거리는 양이나 어차피 드릴 때 똑같이 배 갈라서 다 드리는 거잖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필요와 내 원하는 걸 먼저 다 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매일반입니다.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너무 절절하게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뜻입니다. 얘들아, 차라리 성전 닫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올 때마다 내가 상처받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어. 가져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오늘날로 이 이야기로 하면 예배당 문 닫자. 네가 와서 예배할 때 내가 힘들어. 너는 사랑을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복을 달라, 은혜 달라, 구원해 달라, 축복해 달라, 보호해 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다 얘기하는데 내가 괴로워. 차라리 예배당 문은 닫으면 안 될까?
저는 이 10절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구나. 아버지는 최선을 주셨는데 나는 최선을 안 드리고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드리는 헌물, 내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상처받으시는구나. 마음 아프시구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 과거가 생각이 나서 아프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가만히 거기에 머물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흘러갑니다. 그런데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로 사랑을 흘려보냈느냐? 유대 민족으로 흘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계속 호소하세요. 사랑받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않아?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고 만나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게 돼도 볼 수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돌리고 돌려서 처음에는 이만큼 의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그러는 것 같아 라고 의심 반 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내가 지금 내 조상들이 한 거니까 예배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습관적으로 드리는데 마음은 영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내 사랑을 안 받으면 나는 이 사랑을 돌려서 다른 데 보낼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가는데 이것을 no 라고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다가 옆으로 흘러서 다른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삶이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냐고 계속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가다가 돌아서 그 사람을 추월하거나 혹은 옆으로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메시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라는 낱말이 1장에 3번 나옵니다. 신약을 준비시켜주고 있는 멋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이 유대 민족을 피하여 이방 민족에게로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복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유대인들이 받을 복을 우리가 대신 받게 돼서. 그러나 이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1장에 나와 있는 내 이름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오는 내 이름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되느냐? 오늘 11절과 15절을 비교해서 봅니다. 자, 11절.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게 될 것이다. 자, 14절 중반부터 읽습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민족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있었지만
재편상 하는 것입니다. 원래 눈에 보이는 바로 표면상의 계획에는 없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초청받은 사람 다 초청해라. 지금 잔치가 이제 준비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저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저 소 겨리 가지고 테스트하러 가야 됩니다.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됩니다. 뭐 등등등의 익스큐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노땡큐 노땡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저 멀리 산에 가서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잔치가 차고 넘치게 하셨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중이 떠중이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중이고 저는 떠중입니다. 우리는 원래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내가 뭘 더 요청해? 내가 뭘 불만을 가져? 마치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 누군가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이거 안 줘요? 왜 남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진 것인데. 제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덤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는 다른 경험이겠지만 같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제 삶은 항상 덤으로 산다는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덤으로 사니까 안 주셔도 괜찮아요.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이 감사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해요. 어제 그저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제가 다시 저 자신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 때문에 나머지는 다 덤이다. 다 덤이에요. 다 보너스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축복을 그들은 가지고 있음에도 안 준 것만 눈에 띄어서 보따리 내놓으세요. 보따리 내놓으세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 앞에 깨끗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 찾아오셨고 저 같은 인생에 구원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너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떱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최선이니까.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최선이니까. 그 모든 것이 최고니까. 나는 그 최고를 받았는데 내가 최고를 안 드리면 뭔가 아쉽고 아프고 안 될 것 같아서 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최고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닐까요? 내가 뭘 누리고 먹고 마시고 가져야만은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구원만도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쉽게 풀어주시지 않아도 내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어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게 느껴지는 이런 때에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하나 때문만이라도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